기록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홍빛 은혜가 무엇일까? 성도들의 즐겨 부르는 찬양은 무엇일까?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마음도 담겨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 반대로 나를 불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이 아주 작은 차이에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물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물질이 나를 정말로 슬프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든다면 내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더 세부적인 예를 또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걸로 인한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왔던 이 부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복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통계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탁 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정말 이것 소유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재물에 관한 전도자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내가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사업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더스의 손처럼 성공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것들 재물, 부요, 존귀 동그라미 치면 세 가지 아닙니까? 재물, 부요, 존귀 뭐 같은 거겠죠. 부귀, 영화 이걸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 그냥 쉽게 단적으로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이 부귀와 존귀와 영화와 이런 모든 걸 얻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이거 누리면서 살고자 했건만 여러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걸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한 게 아니죠.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부귀와 부유와 존귀를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자식 팔아서 아내 팔아서 남편 팔아서 이 재물을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어제 행복이 무엇이는가? 저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구원 얻은 것이 행복이고
내가 정말 저 초가 삼간이나 아니면 그 어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입니다 말하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네. 오직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이 연말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즐겁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존귀와 재물과 영화 이것이 아니라 주 예수만으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지금 현대 사회로 한다면 나는 아파트도 없고 나는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남들 끼는 금반지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없어도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확신하는 그 은혜만 있으면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성경 말씀 오늘 2절 후반절에 이거 다른 사람이 누리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뭐 이런 뭐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야, 의사라고 하는 직업 보면 야, 의사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의대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뭐 레지던트, 인턴 뭐 이런 모든 과정 거쳐서 전공의 전문의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작 의사가 돼서도 여러분 의사가 녹록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제 가까운 분도 그 원장 뭐 어떤 병원 원장으로 있는데 한편으로 불쌍해요. 가끔 만나면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만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몇백 명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그 좁은 방 안에서 한 생각해 보세요.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만나는 사람 도대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돈을 쓸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슬픈 우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의사 와이프만 좋다고. 의사 와이프만 좋다고. 물론 그건 아니겠죠. 내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내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다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헛되기도 하겠죠. 오늘 전도사가 우리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네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거 네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헛되고 심지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정말 100명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조선시대의 어떤 임금이나 마치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비약이죠. 자,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럴지라도 심지어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뭐 이런 표현. 여러분 고대 사회, 근동 사회, 이 팔레스타인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근본적인 그 신의 주체는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다. 새끼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동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빌게 하는 우상이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석상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마치 젖소처럼 이 우상에 이렇게 젖가슴들이 여기저기 확 가슴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다산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을 거야. 새끼들을 많이 낳을 것이야. 이거 갑자기 재산이 되고 그 재산은 노동력은 힘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런 것 그래도 필요 없다. 오래 사는 것도 그래. 이것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나 이런 거죠. 이야, 야, 벌써 아이를 가졌네. 좋겠네. 근데 이게 마치 낙태를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 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네. 좋겠네. 야, 자식들이 많으니까 좋겠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불행한 것이겠네요. 이렇게 결론 맺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재물이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아유, 담임 목사가 아침부터 자꾸 우리에게 쇠뇌시키는 것 같은데 쇠뇌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저 지하에서 저렇게 저 좁은 데서 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슬픈 일을 당하니까 저 사람은 불행하겠네. 과연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 불행이 맞습니까? 타워 팰리스에 살면 햇볕이 잘 드니까 거기는 행복이 오고 야 나는 지금 반지하에서 사니까 햇빛도 안 드니까 나는 불행하겠네. 이것이 과연 공식으로 성립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6절 말씀에 심지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유행가 제목 쓰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막 이러면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100년을 산들 뭐 100세 인생 한들 그 100세 그렇게 산들 뭐가 여러분 오래 살고 뭐 골골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눈도 흐리지 않고 그다음에 정신도 흐리지 않다가 마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다면 이게 행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소호흡기 끼고 130년 사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90년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주님 주무시다가 자다가 싹 가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저 산수로 한다면 130년, 90년, 야 40년으로 더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내용을 봐야죠. 약 먹고 주사 맞고 산소 호흡기 끼고 막 그러고 40년을 버티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보았지만 우리가 헛된 것 이걸 잡으려고 그게 바로 욕망처럼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40평 아파트는 사고 죽어야지. 내가 자식들 이 땅은 좀 사주고 죽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이런 차 한번 끌어보고 나도 한번 벤츠 타다가 그리고 한번 죽어봐야지. 막 이런 게 내 욕망이라면 이것이 목표라면 이거 정말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게 뭐냐면 너희도 내가 올 때까지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사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와 더불어 살고 주와 더불어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누린다는 것이죠.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이미 나는 already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과도 같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불안한 사람이 있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불 밝히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다가 주님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오늘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권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것을 맡기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내가 쥐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러니까 다 맡기고 나니 여러분 이거 초가 삼간도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를 행복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